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창세기 1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일행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언제 그 몸으로 아들을 낳을는지 기한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바로 네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너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열국의 어머니 그 이름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언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 기한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드디어 기한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기뻐하지 않고 속으로 피식 웃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시지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쯤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무리 고향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분기점은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지 속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그저 잘 먹고 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고 무의도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속내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보다 더 의롭지 못했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선택해 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자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일터에 투명한 유리창을 꽂아둬야 합니다. 세상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다. 가족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터는 이런 모양으로 꾸려진다.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이번 비전기간 중에 해외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께서 해외에 참 선교회도 많고 성경 공부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 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성경 공부 단체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성경 교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만 보면 그 선생이 좋은 선생인지 절대 모릅니다. 이단도 성경은 잘 가르치거든요.
그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자기 가정을, 자기 삶을 투명한 유리로 들여다보게 해주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성경 선생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도대체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들여다볼 길이 없다.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모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두 번째 속내를 밝히셨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내를 밝히겠습니까? 지금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전과자에게 우리 속내를 밝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예배당에서 한 공간에서 지금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고 속내를 다 밝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속내를 다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전과 몇 범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죄짓지 않습니까?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왜 나의 친구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일부분은 당신의 속에 감추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속내를 다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18장 마지막 단락은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죠. 롯이 있는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소돔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명 모자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40명만 의인을 찾는다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계속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그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그 부분은 히브리 원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는 그 뒷말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40명만, 30명만. 그 말을 못했는데 원전에는 비어 있지만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이라고, 이런 말이었을 것이라고 거기다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본 활자보다 작은 활자로 기록된 것은 다 원전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차마 하나님 앞에 뒷말을 못해요. 하나님 40명만, 30명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셨는가요? 아닙니다.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혀의 말까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혀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은 혀와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소리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입 밖으로 지금 내진 못해요. 내 혀 속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혀에서 맴도는 말 중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이 없으시다. 왜? 어떻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다 끝맺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작성해서 미사 여구로 기도할까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부복해 있으면 내 입 밖으로 한마디가 나오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내가 왜 지금 무릎을 꿇고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뒷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은 이제 두 천사가 바로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하나님은 먼저 이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갔더니 롯이 그 두 천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에 살아들 롯도 하나님의 사자를 잘 영접했네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8장과 19장을 가만히 자세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18장과 19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한 것과 소돔에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것은 배경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장소가 다르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지금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그죠?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요? 교제의 자리다. 마므레는 활발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뜨겁게 강하게 깊게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소돔은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죠. 지금 거기에 롯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를 만난 시간이 전혀 달라요. 18절 보십시다. 18장 1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만난 시간이 언제인가?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 개역 성경은 정오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정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한낮의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한낮의 빛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는 어떤가? 19장 1절 저녁 때에 해가 저문 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녁 때, 해가 진 뒤, 밤 이런 문구가 나올 때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와 저녁을 동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통을 하는가? 해가 진 뒤입니다. 저녁 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한낮에 예수님 가서 팔고 은 30냥 받은 것 아닙니다. 한밤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영혼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통관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가롯 유다의 영혼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죠. 지금 롯 역시도 그 영혼이 밤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의 사람이라면 롯의 영혼은 밤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난 위치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만납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워낙 그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해가 뜨거울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잠시들 사람들이 쉬어요. 그러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막대한 가축을 가진 목축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쉬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장막,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은 반드시 좋은 가정인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가정사를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만 사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상으로 밖에서 일을 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집에 들어가서 수고한 아내, 가족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다고 한마디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의 격려에 가족들은 서로 원기를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정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어디에서 천사를 만나는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롯은 해가 졌는데 집에 아직 안 갔습니다. 성문에서 놀아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의 아고라 혹은 로마의 포럼처럼 사교, 재판, 상거래, 광고, 계약 등 모든 것이 체결되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구약의 도시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항상 성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라 뭐 이런 성문, 이런 그 구절이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성문에는 한낮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해가 지면 다 집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롯은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해가 져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또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일행과 천사의 형상이 다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겉으로만 얼른 봐서는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는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19장 1절 보십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갈 때 두 천사는 아예 롯이 보자마자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끔 천사의 형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이처럼 세팅 자체의 배경과 세팅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 자세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18절을 다시 보죠.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이 말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앉아있던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땅에 굽혔다. 이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샤한데, 여러분들이 새신자반에서 배웠듯이 구약 히브리 말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바짝 땅에 부복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부복하듯이. 혹자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 일행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객으로 알고 객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황급하게 땅에 바짝 부복하고 절했겠는가? 9절 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두 천사지요.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10절,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라고 가리켰다가 그 하나님이 주어 여호와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뵙는 즉각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부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했는가? 19절 보십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분명히 두 천사는 소돔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일지라도 롯에게는 분명히 천사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땅을 코에 대고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샤하 부복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데도 알고 뛰어나가서 부복했는데, 롯은 분명히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조금도 혼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자기 앞에 오니까 일어나서 몸을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3절 말씀요.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금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부복한 뒤에 그 하나님 일행에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물을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지금 물을 떠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라는 말은 의미는 뭐죠? 내가 지금 물을 떠와서 당신의 발을 내가 씻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주인이 객이 오면 물을 떠서 그 객의 발을 씻어줬거든요. 이게 최고의 환대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환대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였다면 그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죠? 물을 가져와서 씻겨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19장으로 가보십시다.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롯은 물을 가져다 줄 의사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저기 우물가 있으니까 저기서 발 씻으세요. 지금 이 말이죠. 또 4절 18장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지금 영접하고 그분들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 목적은 그분들을 내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18장을 볼 때 여기에서 떡은 우리가 말하는 떡, 간식으로서의 떡이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밥을 안 먹잖아요. 그들은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서 올 터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상쾌하게 하다 이 말은 원기를 회복하신 후에 가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원기가 회복 안 되시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지시지 않으시면 상쾌해지실 때까지 언제가 되든지 계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계시라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롯은 뭐라고 하는가?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지금 오라고는 하는데 무게가 어디 있는가? 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의무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우물 있으니까 저기서 발 씻으세요. 그리고 주무시고 일찍이 가세요.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5절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그렇게 하마. 그런데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안 들어간다. 여러분 저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갈 터인데 천사가 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다. 내 길바닥에서 잘지언정 너희 집 안 간다. 차라리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 천사가 롯의 중심을 아는 거죠.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에서 롯이 간청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막 롯이 제발 좀 들어와 주십시오. 빕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간청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파짜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다는 뜻도 있지만 밀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밀치는 거예요. 어디 가기는 왔으면 자고 빨리 나가야지. 그 밀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그제야 어쩔 수 없이 돌이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떤가? 1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연필이 있으면 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18장 6절부터 아브라함이 급히 공표하십시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공표하십시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공표하십시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공표하십시다. 요리한지라. 자, 그 공표한 거 한번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천원이라도 지금 아끼고 싶은 겁니다. 그 달려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또 가축대에게 급히 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인도 지금 급히 요리를 해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원한 재료는 또 어떤가?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 고운 가루,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 중에서 최상급 밀가루, 그거를 세 서아, 한 서아가 약 4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일행은 3분밖에 안 됩니다. 세 서아니까 1인당 4대에 한 대가 한 대로 쌀로 밥을 하면 남자가 7명이 먹고 여자가 10명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4대니까 남자 20명분, 여자 30인분입니다. 곱하기 3을 하니까 12대,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는가? 1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겐 조금입니다. 여러분, 12대의 밥을 해오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드려도 이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만입이 있어서 노래를 해도 아쉬운 마음뿐이다. 찬송가 82장 가사, 그 시인하고 지금 똑같은 심정입니다. 7절 고운 가루 세서 아까 공표하셨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기에 기름지고 좋은 소, 이랬더라도 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소고기 맛은 송아지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송아지만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또 공표하십시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연결해 보십시다.
고운 가루 세스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과 우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목축업자로서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최상 최선의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또 사람은 몇 명이나 동원됐는가? 6절 아브라함 공표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 공표하십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공표하십시다. 이게 아브라함, 두 번째 누구? 사라, 세 번째 누구? 하인. 온 집안 사람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위험이 있는지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차려놓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집주인이라고 하나님하고 서로 대담을 나누면서 하인 보고 얘야 네가 상 차려라 그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요리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는가?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 일행이 그 음식을 잡수시는데 식사가 끝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곁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런 경험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호텔에 그런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 가면 식당들 중에서 왜 손님들 밥 먹을 때 그 아주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웨이터가 손에 하얀 이 냅킨을 탁 이렇게 걸고 옆에 딱 서 있잖아요. 하시라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시라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웨이터처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는가?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는데 뭘 드렸대요? 무교병을 구워드렸습니다. 뭐 고운 가루가 아닌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무교병이라는 게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언제 먹는가? 6월절 절기에만 먹어요. 왜냐하면 무교병은 그 맛이 없어서 못 먹거든요. 근데 6월절에는 왜 무교병을 먹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로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요기를 하고 출발해야 되겠는데 이스트를 넣고 요리를 할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히 무교병을 구워 먹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 그것을 기리는 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빵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그렇게 황급히 이스라엘을 나왔는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누룩도 넣는 빵도 먹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무능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 감사하면서 그 떡 먹는 거거든요. 손님한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롯은 왜 이렇게 누룩도 안 넣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는가? 그게 시간이 빨리 걸리거든요. 그 두 천사 위에서 괜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귀찮은 겁니다.
그게 간단해서 그저 무교병 턱턱 구워서 줬습니다. 롯이 가난해서 그 집에는 소나 양떼가 없어서 무교병만 드렸던가요?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어떻게 결별하게 되었나요? 양 집에 워낙 짐승떼가 많아져서 한 초장에서 같이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 집의 우리에 가면 양떼와 소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커녕 한 부위도 롯은 대접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구워주고 이거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가세요. 어, 18장 8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모표로 박스를 한번 해보십시다. 19장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거기도 네모표 박스를 해보십시다. 똑같이 그들이 먹으니라.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진설한 그 식탁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일행. 롯이 준비한 그 형식적인 식탁을 먹으면서 아 그래 네가 이런 인간이구나 확인하는 천사. 전혀 다르죠.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건 시간과 물질이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거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물질이 아깝다.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이가 얼마이고 크기가 얼마이든 대소에 상관없이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앙인이에요. 롯은 자기 다 시간 쓰고 짜투리 시간 지금 인심 쓰듯이 주는 겁니다. 자기 귀한 것은 다 두고 누룩도 아끼고 그저 그냥 자기에게 별 필요 없는 거 지금 적선하듯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이 먹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연락하는 식탁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역효과를 내는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 롯의 태도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하고 집으로 들어오시라고도 하고 식탁도 다 배설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형식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와서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사람의 예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소돔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불탄다, 그을린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욕망으로 그 영혼이 불탄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그 영혼이 그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도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동계 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시즌이 시작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동계 훈련에 진짜 열심히 했던 선수, 적당하게 훈련 받는 척한 선수, 그라운드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드린다, 그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서부터 예배당 안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상에 헤브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예배가 될 것이고, 평상에 소돔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남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롯과 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이 예배당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달라지고, 나의 예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또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계속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사절 이후가 밝혀줍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다 롯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롯에게는 그들이 천사로 보였지만 소돔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죠. 온 그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요즘 말로 꽃미남처럼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온 소돔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찾아 나왔습니다. 마치 꿀통에 파리떼들이 모여들듯이 지금 그 집 앞으로 모여들어서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전부 다들 남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와중에 롯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 남자들하고 남색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내게 아직도 남자와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수처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면 남자 여자 간의 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둘을 이끌어 내어줄 테니까 강간을 하든 융간을 하든 화간을 하든 그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온 이 두 남자 남색하는 건 그건 나쁘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나가서 무섭게 복수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복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한테 강간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내 딸, 내 여동생, 내 형제가 누구에게 강간당하고 누구에게 짓밟힌다.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그것은 아무런 죄로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동네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동네에서 살인 자체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불러서 사람을 죽여도 흉기로는 죽이지 마라. 주먹으로 죽여라.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흉기로 죽이는 건 더 나쁜데 주먹으로 죽이는 건 순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살인이 범죄인 것을 아는 동네에서는 칼로 죽이든 주먹으로 죽이든 다 죄지 않습니까? 불륜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는 남색이든 아니면 남녀 이성 간의 불륜이든 그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했으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처럼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재판관 노릇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롯의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가 너를 더 해하리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너를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먼저 남색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또 범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10절 그 사람들은 바로 소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보인 그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소돔의 모든 노소를 막론한 그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눈을 다시 뜨는 겁니다. 그죠? 왜 내 눈이 멀어졌는가, 어두워졌는가 이유를 분석하고 내가 지금 그릇된 길에 들어서 있구나. 그럼 빨리 그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소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 먼 눈으로 롯의 집 문을 찾겠다고 지금 헤매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 먼 눈으로 남색하겠다고. 언제까지 이 짓을 했을까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겠죠. 이들이 뭐가 지금 멀은 겁니까? 영혼의 눈이 먼 거예요. 자기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롯이 살고 있다. 롯도 영혼이 눈먼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기가 지켜줘야 될 두 딸을 거리낌없이 내어주겠다고 하는 망발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 지금 이 본문에서 눈이 멀어졌는데도 어두워졌는데도
자기 정욕을 해소하겠다고 문을 찾아 헤매는 이 사람들과 같은 형국은 혹 아닌가요? 우리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지극히 제한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가요? 어제 제 처와 함께 나가서 일을 좀 보고 오는데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혹 여기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로타리에 활락과 불빛이더군요. 롯데백화점 앞길 골목에는 홍등가도 있고요. 어디 서울 요소에 가보십시오. 향락가 아닌 데가 있습니까? 온 도시가 송두리째 향락가로 지금 변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서울을 버려야 됩니까? 이 도시를 떠나서 우리 다 산속으로 피신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헤브론의 사람이 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비록 내 몸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헤브론이 차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에 찬 소돔과 고모라를 밝히는 진리의 빛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소돔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내가 설령 이 도시를 떠나서 심산계곡 수도원에 가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내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도원 속에서도 내 영혼은 눈이 멀어서 할일 없이 내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남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하란을 떠나서 같은 장소 가나안에서 장막을 같이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그 중심으로 헤브론의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중심에 소돔이 뿌리를 내릴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인생을 사는 자기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영혼의 눈만 뜨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모두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란을 출발해서 같은 가나안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중심에 헤브론이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의 중심에 소돔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은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처럼 극에서 극으로 대조적인 삶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적으로 사느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롯과 같은 태도가 아니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면 소돔 사람들처럼 또다시 우리는 욕망에 눈이 멀어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올 1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 빛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1년 동안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삶처럼 멋지게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